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는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31장 말씀으로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다만 이때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고 바른 의지처를 찾는 영적인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참된 의지가 되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에게 대적들이 다가오자, 위협을 느끼자 그들의 도움이 될 만한 대상으로 애굽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살았던 곳이지요. 그들에게는 치욕의 역사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자기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지난날에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그 여호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시 한번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역사,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출애굽 세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그들의 위협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애굽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이나 예전의 사고방식이나 예전에 나에게 의지가 되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다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예전의 습관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무 쉽게 우리는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어떠한 술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나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세상 속에 살았던 나의 모습에는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거듭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도리어 이전의 습관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욱 큰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숨통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의 계략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과 아수르의 어떤 그런 도전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그들은 콕 집어서 애굽을 그들의 동맹으로 삼자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가 강성하면서 그에 대적할 만한 세력으로 애굽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라며 콕 집어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성과 계략을 가지고 애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수르 군은 그 군의 강력함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명과 강력한 병거, 그 전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비등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이냐? 바로 애굽입니다. 강력한 전차 부대로 하여금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그런 동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애굽과의 동맹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영토는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산지입니다. 산지에서는 철병거라 할지라도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철병거라 할지라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도움으로 생각했던 애굽의 병거 역시도 그들에게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수르와 애굽이 한판 붙는 그런 장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그의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와 같은 그 주변에 있는 평야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의 남진을 바라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애굽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였지만 사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강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적의 거대한 군대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로 여겨지는 사실을 더욱 크게 부풀려서 보게 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강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나의 계략과 나의 생각을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화려한 검이나 왕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익숙한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나의 계략을 의지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해결책,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혜 위에 덧입혀져서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면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그 아수르를 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지요.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7절에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바로 우리가 세운 나의 의지가 되었던 나의 피난처가 되었던 여호와 외에 다른 나의 기댈 안식처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의 편에, 한쪽 발은 나의 세상의 편에 아니면 나의 우상에게 그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으로 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나에게 가장 큰 의지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정성을 투입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와 같은
그건 내 삶에 거대한 문제가 닥쳐올 때에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허무한 것들, 이 땅에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거짓된 우상들,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이 없은 줄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까워하지 말고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타협하지 않고 더욱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의지가 되는 모든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의로움이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여호와는 그가 보이신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사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베푸사 우리에게 베푸사 모든 죄과를 도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과 축복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선하신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이 있는 주님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애굽으로 돌아가며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주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 길을 행하시는 여시는 큰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